서 11장 24절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종교적인 가치로서는 동일하게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다 같은 믿음이 되겠지만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르게 내세에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또는 교훈 가운데서 살 때에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로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영생의 가치,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존의 가치보다 영생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런 가운데서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영원한 삶의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소위 상급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일반 종교인들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영원한 어떤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전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뜻을 제대로 알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이런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에서 우리 신앙의 그 정체성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발휘하는 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현상 유지를 한다라고 할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자꾸 앞으로 가는데 나는 멈춰 있으면은 뒤처지는 것이지 그게 현상 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에는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신앙의 활동성이라 할까요? 그런 개념이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이 없이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자칫하면은 발전되어진 모든 신앙인들에게 비해서 어두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 신앙이 뭘까 하면 매우 멀리 바라보고 있는 비전 감각이 있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신자들의 말을 하거나 무슨 기획을 할 때에도 일반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 상당히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비전 감각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겠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지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현실은 내 알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비전이 없는 생각이고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동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모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모세가 참 얼마나 차원이 높은 신앙이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원 높은 신앙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차원 높은 신앙이었고 또 우리가 배울 만한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뭔가 바로 세상의 영광스러움과 모든 기회를 하나님 향해서 버리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우리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이제 싸우고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는데 이 지구촌의 모든 쟁투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나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우리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기초겠지만은 개인주의가 팽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근성적으로 본성적으로 혼자라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의 의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대적인 문화의식 때문에 자기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거예요. 어느 사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이 무너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불신자 세계도 마찬가지고 신자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있고 하는 것입니다. 야뭐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불신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훈대로의 삶의 창조를 받지 아니하고 내 알아서 서로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하고 싸우고 하는 데 대해서 근거를 제가 제시하기를 그것은 개인주의, 자기 영광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내가 저에게 허용하고 도와주고 이해해 주려면 싸울 일이 없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득권, 기득권의 투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개인주의고 그런 자기 인권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주신 살아가는 처세라 할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팔을 칫다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럼 우리는 고발하죠. 왜 사람을 치느냐 이거지.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연고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 세상에 그 강도같이 취급할 그런 실수에 그런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연고 없이 도저히 비합리적인 입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상당히 그것은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손해보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는데 각자 신앙심 따라서 해결할 문제겠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본받아야 할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인권적인 것, 그런 어떤 법적인 것, 적법한 모든 것들을 내가 찾겠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화생활의 척도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 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수를 왜 사랑합니까? 그 돛을 달라 하는데 왜 속옷까지 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 하심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데에 대해서 기술 능력이나 그런 근성이나 그런 체질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때로는 왕창 손해만 보는 경우도 생기는 듯 하나 하나님께서 그때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면서 손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못 하잖아요. 보통 모험이 아니잖아요. 인격 다 그냥 손상 입고
물질적인 손상이 있고 생명까지 손상을 입는 상황인데도 주님은 다르게 교훈하신 내용이 가득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는 신앙 문제지 법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나 이런 인격적인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은 그것이 틀렸다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틀렸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그것은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젠틀하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덕스럽게 산다고 하는, 정스럽게 산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할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라고 단정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뚜렷한 어떤 기초는 하나님의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어떤 다른 교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감각은,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라. 이건 가보지도 안 했고 체험도 안 됐고 다른 나라나 이웃이나 누가 그것을 보여주면 무슨 이견일치를 보거나 내 마음에 어떤 변동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종말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좀은 세상이 엉망이니까 부정적인 미래를 연상은 할 수 있지만은 확실하게 무슨 지나간 사설처럼 그대로 될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게 성경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처음 있는 행위예요. 사실은 처음 있는 내용이고 처음 받아보는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수용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궤도에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때문에 제 말은 과학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이고 인격적일수록 그것만으로는 이게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어떤 삶의 법칙이 우리에게 개입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44절의 이 말씀. 이건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불신의 근거는 너의 영광의 서로 다투는 영광주의 때문에, 너 개인의 영광 때문에 안 된다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이런 자기의 인권에 대해서, 생존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는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가 설명한 겁니다. 그것이 일상의 우리 생활이면서도 그것을 뭐 걷고 잘못됐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지금 명령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이 다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삶을 가장 성공적인, 후회하지 않을 성공적인 삶의 표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산다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는 본문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유대인의 후손이지만은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의 후손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가 자꾸 번성하고 건강하게 번성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제 축소시키려고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준수하게 태어난 모세를 이제 강가에 참 죽이지는 못하고 띄어보낼 때에 어떤 기회를 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다가 그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건졌다 하는 뜻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키우게 되고, 결국 그 젖 먹이는 것도 모세의 어머니가 결국 선택이 되어져서 잘 키우게 되는데요. 모세가 나이 40이 되고 이제는
왕권을 그대로 후계받을 수 있는 후계자로서의 역할이 이제 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유능하고 똑똑하고 모든 학문을 다 익혀 이제는 뭐 바로의 세계를 잡고 있던 패권국인 이 이집트의 이제 왕이 될 이런 처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세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좀 특별한 처세지 않겠어요? 모세는 모든 애굽에 통치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 7장 22절에 또 24절에는 백성들을 그렇지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 불같아 가지고 분노로 그냥 거기에 사람 하나를 죽이는 그런 실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자기 영환을 누리려고 하면은 뭐 자기 친 백성들이 그 고난을 받고 하는 그런 거는 뭐 눈에 안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입장에서 계산이 빠르고 이런 사람 같으면은 그런 일에 간섭을 하지 않죠? 적어도 왕자로서 바로 후계자로서 살아가는 세속주의 영광주의의 사람이었다면 또 그 가운데서 특이한 것은 그 애굽에서의 모든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처신하는 태도가 보면은 왕의 자리에서 그 보좌를 이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세속적 영광주의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눈이 안 돌아야 되거든요. 조그만한 일들로 보여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체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인격체가 비록 애굽에서 대단한 학문과 대단한 위치에 자기를 의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순수했어요. 세속적 영광을 몸에 쓰고자 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복인 거죠. 그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 세상적인 입장에서 처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바라보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요, 모세가 너무 자그마한 일에 신경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그런데 모세는 강력하게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사람 하나를 죽이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사람을 바로 죽이는 이런 이제 행동을 보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세속적으로 큰 제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내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차원 높은 신앙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는 사람, 세상의 영광을 잘 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보이는 게 세상적인 모든 바벨탑과 같은 이것이 자꾸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일이 늦어지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기회는 있지만 늦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무너져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아예 나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된 바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모세에게 보고 있는 우리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보통 심리적으로 나이 40에 모든 걸 갖춰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 환경적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작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나는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7절에 기술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걸 못하실 수 없는,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는 지배의 권능이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은 그렇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 취급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은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사실은 그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발휘했느냐 하면은 세상적으로 권세를 부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내려놨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권위와 실질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죄인들의 영생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그런 기질을 발휘했다는 이 말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것도 세상적으로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처럼 세계 패권국인 이집트의 왕의 아들로서 지금 왕이 될 그런 처지를 내려놨다고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의 권한은 불교라든지 일정 사람들이 보통 일종의 무슨 자기 절제를 위한 단순 어떤 수련을 위한 도의경지 입장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그랬어요.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권자와 세상적인 영화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수도하는 사람의 수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수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사랑하기 위함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자기 자신의 절제와 청빈 무슨 걷기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목적 없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력이 없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없는 사람이 없는 척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 있는 사람이 정말 없는 사람들과 함께 동료하고 동감하고 하려면은 완전히 마음으로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명예욕, 그런 물질욕, 그런 자랑을 다 안 내려놓으면은 만날 수가 없죠. 그런 겁니다. 이래서 모세가 차원 높은 신앙 인격이라 할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실컷 한다는 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을 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구할 수 있어요. 높아지고 얻고 자랑스럽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다 쓸 것이냐를 생각하고 달라 하고 합니까? 어디에다 쓸 것이냐를 생각하고 달라 하고 주셨다면 그걸 또 유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지기억할 밖에 못하기 때문에 크게 뭐 맡겨주시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 와야 원래 신앙인데요. 그래서 모세는 차원 높은 신앙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있는데도 그걸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 인격적으로 설명하는 단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교 안에서 들어와서 모세와 같은 그런 영화를 찾고 있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영화를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와 그런 솔로몬 같은 그런 놀라운 자리 또는 영화 이런 것을 다 취급해본 그 사람들의 결론을 들어보면은 또 그렇게 취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늘 모세에게만 집중하자면은 그런 영화로운 자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차원 높은 신앙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귀한 역사를 이룰 미래를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가 복 받으려면 말하자면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진정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우리의 미래 시간을 원한다면은 차원 높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모세처럼 기회가 있음에도 기회를 무조건 하고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면 했지 자기 영화로운 자리를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상당한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요업이라는 인물이 굉장한 족장시대 인물인데 그 사람도 두려운 것이 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동방에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소에 물질에 대해서 이건 내 것이다라고 그래서 자부심과 긍지와 이런 거로 행피를 안 부렸다는 거예요. 이웃에. 그것이 무서운 인격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됩니까? 사람이? 안 됩니다. 호주머니에 돈 얼마만 더 들어가도 목이 빳빳하게 서고 그게 아주 인간인 거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인데도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너무 귀한 인격인 거예요. 우리가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작으나 많으나 어떤 기회가 있고 소유가 있고 할 때에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우리가 자기 성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모세가 차원 높은 신앙이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보상을 말하는 거죠. 어떤 상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에도 사실은 그리스도는 존재하셨고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으로 동일시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으로는 구약에 여러 군데 보입니다. 흔적이. 그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기도한 적도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내를 생명체에서 빼내더라도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자기 희생이죠. 완전한 주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내 혈육이 끊어질지라도 이 복음은 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 생명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다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뜻이 더 귀중합니다. 들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역설적입니다만은 나는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 복음은 너무 좋으니 이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설명할 수 없는 희생적 각오가 있어야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심정을 읽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더라도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죽이신 거예요. 아들을. 자, 우리들도 이웃과 우리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나는 이 기회를 나도 살고 너도 살자 보통 이렇거든요. 근데 나는 이 기회와 이 사건 앞에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이 좋은 축복의 길을 저 사람이 얻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버려져서 그냥 극단적으로 막 지옥을 가도 좋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좋은 뜻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입장에서 내가 지옥을 가고 저 사람은 천국을 가게 해주시오 이런 의지라기보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흠모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죽어도 좋겠지만 저 사람은 살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은 진실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도 그것이 진실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99.99%는 그래 안 해요. 내가 살고 그 하나님 뜻이 좋으니까 저 사람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보통 이러지. 나는 완전히 죽어도 좋으니까 하는 것은 단순한 각오의 정도가 아니고 죽는다는 거예요. 각오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기에 나타나면 좋겠다고 이런 헌신적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본장 히브리 11장 여기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식으로 교훈을 받든지 어떤 부정적이면 어떤 역설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의 교훈들이 얼른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모험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 정신만은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상을 바라보는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본다. 상주심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그 보상의 법칙인데 그러면서도 이것은 기복주의의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이런 하나님 언약대로 나아가는 나의 이 삶 자체에 대해서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백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망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복주의의 어떤 탐욕이 아니고 그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어떤 이런 우상적인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비전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심을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의 삶의 안내는 나의 이 선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길이니 이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이고요. 모세는 그렇게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것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실력과 상황을 전부 동원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구약의 모세라고 하면 신약에 사실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라고 할 만큼 다 훌륭한 사도들이지만 쓰임받는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만한 사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그가 달려가는 모든 삶의 행적에 있어서 그가 힘차게 나아갔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가 받을 상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집안이나 그의 직함이나 그의 실력은요 예수교 믿고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상을 바란다는 건 뭘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는 바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의 철학,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관, 역사관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져야 할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비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날 어떤 딱딱 끊어서 몇 년 때는 뭐가 되고 그래서 어떤 기복적이고 그런 강구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그런 비전 감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주신 이런 처술대로 내가 살겠사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상하실 것을 바라보는 상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하고 이 세상에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때에는 사람마다 다 그 중성한 빈도에 따라서 빛날 것이라고 그 빛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빛이 붙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존경에 맞지 않는 인격체로서 세워줄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각양 다 다를 것이라 했어요. 그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실현된 그 일을 바라보렵니까? 지상에서 잠깐 누릴 상을 바라보겠느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세지향주의적인 철학이 없이는 자그마한 일에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화 원래 가지고 있던 건 다 내려놨으니까요. 우리가 자기도 돌아보지만은 남의 일을 생각한 이건 바로 하나님 백성을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타인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식 구조가요. 예수 딱 믿게 되면은 전혀 눈에 안 보이던 이웃이 보입니다. 전혀 눈에 안 보이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죄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원래. 왜? 찾으러 다니니까. 사람을, 영안을 열고 보면 모두 다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는 날부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돌아보지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가지면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행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니까 교훈에 의해서 그걸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비전이 뭔지 소망이 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학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화로울 우리의 부활의 그 영광을 자기 거죠. 남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교훈들이 부담스럽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나의 기회가 되고 나의 지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 자신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것을.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겠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사는 활동이죠. 사는 것도요.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 돼. 또 우리가 절제하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요. for냐 by냐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함이 돼야 되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잘 살겠다. 이건 벌써 기복신앙이고 안 자랍니다. 신앙이. 그러면 착오가 나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 그건 당신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생활하는데 뭐가 잘못되면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대로 사느라고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는 이 구절에 의하여 잘 살려고 했다가 안 됩니다. 그거는 물어도 답이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주님께서 교훈하실 때 이것은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들이 하신 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삶 자체를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지만은 초월 감각을 주신 거예요.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달관하는 인생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오,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를 하거나 이런 말을 듣고 외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말씀들이 그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말 자체부터 시작해서 붕 뜨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안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렇지만은 이런 차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살아가는 그게 차원 높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출세하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목사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땅 투기 이야기를 안 합니까? 뭐 하면은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축복이라고 그냥 갖다 붙이질 않습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전부 타락한 입술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모든 종교보다 차원 높은 종교가 기독교일진데 모세는 자기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도 자기가 왕자의 입장에서 또는 힘과 권세로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겠다고도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힘의 그 어떤 기초를 물질에 뒀기 때문에 예배당 크게 지어 세상이 놀랄 것이다. 교인들이 그냥 영적인 압도를 받지 않겠는가? 로만 가톨릭이 예배당을 굉장히 의미하게 이렇게 천장도 높게 합니다. 그거 다 신비주의 감각이에요. 우상심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게 지으면 하나님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전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력이 정말 모세만큼 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장깨를 안 부렸다고 하면 세상의 힘에 의해서 뭐를 하려고 안 했다고 말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해도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다 싶은데도 전혀 애굽이 주는 혜택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위하겠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하지를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빈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역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심으로만 일을 하려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가 나이도 들고
80노인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일할 나이도 다 지났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의 요소를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발판이 축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나가야 하시고 왕자로 두심도 감사하나이다. 뭐 그러고 사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 거 많죠. 아직 차원 높은 신앙은 아닙니다. 아직 감사는 할 줄 아는데 아직 정신이 아직까지 높아지질 않았어요. 더 한 단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세상적인 것을 가져와서 감사하고 뭐 세상적인 걸 가져와서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서원도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모세에게 철저한 고난으로 시작되었고 철저한 모험이고 부름을 받을 때부터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고 마칠 때까지 그에게 세상적인 영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이 죽더라도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세상적으로 뭐를 구하거나 하나님 애굽을 버렸고 그 왕자의 그 권위를 다 버렸으니까 이제서라도 나에게 영화를 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으리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궁금하게 하거나 생각나서 기도를 하거나 염원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보통 신자들은 할걸요? 내일이 희생했으니까 보상을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현실 목사가 지금. 왜 오늘날 부목사와 부교육자들이 힘듭니까? 담임 목사만 너무 많이 수고의 대가다. 자,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일까요 그게? 무슨 직장입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는 굉장히 잘 살아야 되고 부목사는 힘들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 결론을 내립니다. 후대인 우리들이 모세의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낸다면 모세가 바벨론 왕자로서 혹은 왕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했다 이렇게 기록을 다시 만든다 하여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만큼은 영화로운 모세가 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물려서 세상에 발을 딛고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모세를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볼 때에 모세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결론은 모세는 차원 높은 신앙이었고 모세는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기 입지를 그래서 자기 영광을 발휘할 뻔했던 그 시기보다 수천 년을 지금 모세를 덜 먹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무엇일까요? 자, 인생은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모세가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분명히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계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 선생은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볼 때 어릴 때 살아가는 의욕과 청년기와 중년기와 노년기가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참 인생은 인생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놈이든지 죽여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죠. 삶 자체가 우리가 먹고 입는 것, 자기를 위치를 차지하는 것, 권세를 부리는 것 이것이 필요해서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지만 자식에게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왜요? 인생이라고 하는 짤막한 생애를 살면서도 가치 있게 살자고 하는 것이 모든 지구촌을 살아본 7, 80년의 생애를 살아본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지능이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져가 있는 차원 높은 인생들의 최종적인 인생관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테마로 잡은 이 차원 높은 신앙. 그 중에서도 모세의 인물을, 여러 인물들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위대한 정말 영광스러울 자리에 있을 뻔했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지도를 다 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한 이 사람이 얼마나 영화롭게 신약에도 계속 얽힙니다. 모세를 회자합니다. 이와 같은 인물살적인 우리의 삶이 개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그 행위를, 모세의 인생의 그 컨트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차원 높은 신앙으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마침내
더 빛이 나고 더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이 생애가 되기 위해서 남은 생에 살면서 차원 높은 신앙인의 사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